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꾸준함이 해답이다. 꾸준함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나무가 더 오래 삽니까? 동물들이 더 오래 삽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나무들이 오래 살죠.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다는 거북이도 한 500년, 600년 살잖아요. 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무드셀라 나무라는 경우는 몇 년 살죠? 8,000에서 9,000년 정도 지금 살아있는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동물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동물들은 움직이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먹히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전염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뿌리를 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훨씬 더 오래 살고요, 또 오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토끼와 우리 거북이 예화, 거기에서 누가 우승합니까? 이깁니까? 거북이가 우승하죠. 토끼가 능력으로나 모든 것에서 탁월하지만 꾸준히 걷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 그 사람의 신앙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꾸준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요, 강하게 만들어줘요. 꾸준함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는 시가 서요. 시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시입니다. 시편도 시예요. 그렇죠? 시편은 시고 아가서도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시적인 표현에서 두 가지 주로 표현법이 많이 쓰는데, 하나는 대조법, 하나는 대꾸법. 주로 대꾸법을 많이 씁니다. 대조와 대꾸를 통해서 뭘 가르치죠? 이 문장의 의미를 살려줘요. 그 앞 문장의 의미를 뒷 문장에 오히려 살려주는, 비교를 통해서 대꾸를 통해서 살려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대꾸를 해줘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가 한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을 끊어져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 다음 문장에서 의인은 누구, 뭐가 대꾸를 이룰까요? 손이 깨끗한 자가 대꾸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이거 어디와 대꾸를 이룰까요? 점점 힘을 얻는다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 의인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점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대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요, 점점 힘을 얻어요. 우리가 하루에 매일 꾸준히 맙니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걷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요, 점점 힘을 얻어서 40분, 50분 달릴 수 있잖아요.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령도 하루에 30번씩 계속 꾸준히 아령을 30번씩 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40번, 50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요, 힘을 얻어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꾸준히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가는 사람이요, 꾸준히 걷는 사람이요, 점점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히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것 아시죠?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보혈의 은혜만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손이 깨끗하대요. 어떤 사람의 손이 깨끗할까요? 더러운 것을 만지는 손이 더럽겠죠. 당연하죠. 더러운 것을 만지는 손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요. 더러운 손은 어떤 손을 말하냐면 이것저것 만지는 손이에요. 더러운 손은 이것저것 만지는 손이 더러운 손이에요. 깨끗한 손은 뭐예요? 한 가지만을 만지는 손이 깨끗한 손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깨끗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한 분의 손만 붙잡는 손이 깨끗한 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사는 사람의 손이요? 깨끗한 손이에요.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손이 깨끗한 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한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손이 깨끗한 손인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더러운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누가 깨끗하지 못해요? 손이 깨끗하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대요. 언스테이블하대요. 안정감이 없어요. 오직 한 길만을 믿음의 길을 거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안정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가 다른 거 믿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한 마음,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죠? 꾸준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생기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감당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때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요. 근데요, 기도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이요. 기도는 힘들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를 꾸준히 하잖아요. 기도의 맛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몇 년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운동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꾸준히 하잖아요.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점 영적인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꾸준히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점점점 더 응답받는 일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꾸준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꾸준히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달라져요.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보게 되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찬송가도 너무 잘 알아요. 이분들이 부르는 곡조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어릴 때 이 구역예배까지 참석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는 옛날 찬송가 보셨어요? 옛날 찬송가는 저희 악보 없어요. 알죠? 악보 없어요. 악보 가사만 세로로 딱 세워져 있어요. 성경도 뭐요? 세로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찬송가 가사를 모르느냐? 아니요. 들판에서도 찬양하시고요. 길거리에서 찬양하시고요. 또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꾸준히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해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찬양하게 되면서 곡조를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도요. 이 권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꾸준히 예배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철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도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나도 모르는 성경의 구절을 아세요. 아세요? 내가 모르는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드리면 성경의 부유함을 가지게 되고요.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게 되고, 꾸준히 예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성경의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꾸준히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꾸준히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도요, 꾸준히 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다 안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불평이 사라져요.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한때 봉사한다. 한때 봉사하잖아요. 한때 내가 한평생 할 봉사를 다 했다. 그러면요, 이 한때 봉사했던 것이요, 이분의 뭐가 돼요? 의가 돼요. 내가 한때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꾸준히 크거나 작거나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때죠.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그 당시에 이상하게 강대상이 컸어요. 그렇죠? 무대가 크고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강대상과 이거를 청소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어요. 집사님이요, 꾸준히 나와서 강대상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강대상을 청소하면 칭찬만 받나요? 가끔은 또 왜 저 강대상이 삐뚤어졌나, 아니면 여기 옛날 종 있잖아요, 땅 치고 시작하면 거가 또 삐뚤어졌으면 누가 삐뚤어졌나,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성껏 청소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힘들죠. 그런데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하셔서 제가 이제 다시 대학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시네요. 그랬더니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좀 하면은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었대요.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히말라야 산의 나디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던 이 마리아,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세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귀한 나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닦고 있는데 내가 마치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부어서 닦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런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딱 있더래요. 이것이 딱 마음속에 감동이 드니까 포기할 수 없더래요. 시험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와더라도 나는 이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봉사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 심령, 그 은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주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모임을 월요일날 많이 갖지 않습니까? 포틀리에 가서 모임을 갖잖아요. 펠팍이라든가. 가지고 식사를 같이 점심 식사하게 되면 어느 분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 그 한식당이잖아요. 고개를 절반이 고개 돌려요. 그 정도로 목사가 많아요. 주일날 같은 경우 주일날 오후에 한식당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어느 분이 들어오시다가 장로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고개를 돌린대요. 그 정도로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도 많고요. 근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계실까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부목사라 와가지고 청빙받아서 이제 교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나이 드신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 계신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고 한 행동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장로님이세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이시고 이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하고 불렀더니 아니래요. 멋있는데요. 안수집사래요. 그것도 은퇴 안수집사님이시래요. 이분은 그 교회 한 20년, 25년 이상 그 교회만은 꾸준히 다니신 분이세요. 뉴욕에 사시다 일 때문에 뉴저지로 이사 오셨어요. 1시간 넘는 거리를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뚜롱넥을 주일날 오실 때 건너오죠. 그리고 또 수요예배 참석하시죠.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사백 예배 때도 나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요
꾸준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요 내가 멀리서 왔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떠벌리는 분도 아니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이분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나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분은 장로님 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장로님 못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임직자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될 수 있는 분이신데 시간이 지나서 75세 거의 가까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선신하신 거예요. 이분은 뭐 내가 안수 집사인데 왜 장로를 안 세워줬나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갔으면 충분히 장로 되고도 남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 교회 은퇴 안수 집사일지라도 꾸준히 섬기시더라고요. 나중에요. 이 당회에서 법을 바꿨어요. 교회 규칙을요. 직분 가운데 명예장로 없어요. 근데 명예장로직을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을 명예장로로 추대를 해주셨어요. 투표한 게 아니라 그냥 추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셨어요. 저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명예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꾸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헌신하고 꾸준하게 섬기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꾸준한 사람이 믿을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느끼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은 믿을만하잖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길까요? 꾸준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왜요? 쓰임받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어부였잖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갑부의 아들도 없잖아요. 학벌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는 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냄비 근성과 뚝배기 근성이라는 거 아시죠? 냄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그냥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거죠. 이게 냄비 근성이잖아요. 냄비 근성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불에 달구어서 천천히 뜨거워졌는데 나중에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기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우리 근성을 뚝배기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꾸준해야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헌신하고 꾸준히 주만 바라볼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는 이 뚝배기와 같은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냄비처럼 믿고 있는지 뚝배기처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꾸준한가? 꾸준한가? 꾸준히 기도하는가? 꾸준히 예배하는가?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꾸준히 봉사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인은 어떤 손이에요? 깨끗한 손. 주님 한 분만의 손을 붙잡는 손이 의인의 손이요. 깨끗한 손이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해져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커져요. 꾸준히 예배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꾸준함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또 주일날 정성껏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의 손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의 손을 붙잡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점점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